아멘.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무슨 날인 거 다 아시죠? 6.25 전쟁 73주년이라고 그래요.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래서 73주년이 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목을 역사를 기억하라, 이런 알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달아왔어요. 저도 이제 별로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를 별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요 근년에 와서 조금 이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25일이 또 맞이하게 돼서 이번 주일에는 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역사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이미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삶과 이어져 있고 미래의 삶과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역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영토를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다시 재생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잃어버리면 재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재생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배신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역사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근년에 조금씩 이제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필수로 6월 2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뼈아픈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날을 73주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이 민족의 아픔이 어떠했는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참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민족의 전쟁의 공포와 기근 속에서 아픔을 겪어야 했던 6.25 전쟁, 즉 73년 전에 이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 6.25 전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선열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가난과 상처를 극복하고 평안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우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었던 자리에는 지금은 눈부신 현대식 건물들로 빌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숲을 이룰 만큼 새로워진 세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때보다 더욱 사랑이 식어가고 삭막한 이러한 이때를 우리는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기는 좋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들이 더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더 삭막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한 민족의 모든 크리스찬으로서 나와 여러분들은 한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또 그 중에 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함께 사랑과 정의를 나누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이들과 미소를 주고받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나누며 감사할 줄 아는 이 땅의 한 민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 전쟁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화평과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전쟁을 통해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부모 형제와 헤어져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 그리고 그 전쟁의 상처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위로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함으로써 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단일 민족 한 핏줄이 진정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로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평화의 통일을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통일을 위하여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시점 속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역할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랑 실천 하나로 너그러운 포용과 관용으로 서로를 품고 마음으로 서로 아껴주며 배려하면서 화합과 평화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한민족 공동체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7절을 핵심으로 잡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은 뭡니까?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에게 옛날을 알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옛날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알려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가르쳐 줄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고달프다는 이유로 과거를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으니까. 오늘이나 잘 살면 되지, 현실이나 잘 살면 되지, 과거를 알아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영토를 잃으면 다시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으면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볼 때에 역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조금 적게 이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오늘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둘째, 역사를 통해서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다. 셋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다.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 몇 가지 반복된다는 것. 앞에 가신 그 사람들 길을 우리가 본연히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앞에 가신 그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갖다 줬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은 얼마나 대가가 어마어마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공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공짜는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하니까 우리는 은혜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기 위하여 누군가는 피 흘렸고,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고생했고, 누군가는 피땀을 흘려가며 싸워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 행복한 현실, 평화로운 현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는 선열들의 수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땀과 노력과 수많은 싸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이제 19일에 안동에 한번 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안동 역사 박물관 답사를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됐는데, 잠깐 그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이 산실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피 흘린 선조들의 수없이 거기서 탄생한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종 선생님을 비롯한 이상종이라고 하는 이분이 안동에 사십니다. 이번에 거기 갔다 왔는데, 임청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건물들이 바로 그 이상용이라고 하는 이분이 살았던 건물들입니다. 그를 비롯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독립운동가 11명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돈 선생님은 경술국치 이듬해,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면, 경술국치 하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나 했더니 찾아보니까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국치의 사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날 이듬해,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 그 이듬해, 그러니까 1911년 1월 많은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마련된 독립운동 자금을 두고 만주로 망명의 길에 올라 독립운동 기지인 중국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만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냐? 경학사와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경학사라는 게 뭐냐면은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신흥무관은 뭐냐면 대한제국대 육군사관을 양성하는 학교, 군사훈련학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상용 선생님이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에서 자기가 준비해 갖고 간 독립 자금,
독립운동 자금을 여기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하면은요 한 600억이 된다고 해요. 그때 당시 이 이상용 선생님의 가부는 엄청나게 잘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잘 살고 여기서 살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만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은 여기가 살기 힘들어서 만주로 간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여 나라를 되찾으려고 그렇게 출발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현재 돈 한 600억을 준비해갖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금이라는 것은 계속 줄잖아요. 줄게 되는 거죠.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무령을 맡아 독립운동계 분파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무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3월 20일에 1925년 3월 30일에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을 국무령으로 고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국무령으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국무령입니다. 제1대의 국무령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국무령을 맡아서 그 지휘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독립운동의 분파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이런 인물이다. 망명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만주로 떠나기 직전에 이분이 떠나면서 준비한 게 뭐냐면 공자와 맹자, 옛날에는 공자와 맹자 이거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아마 그거를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자와 맹자는 시령 위에 얹어두고 나라를 되찾는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공자와 맹자에 대한 책을 여기에 시령 하는 말은 시령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물건을 얹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에 벽하고 가로해서 두 개의 나무를 걸쳐놓는 덕대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내가 독립운동을 마치고 나라를 되찾고 와서 그때 다시 공부할 거다 라고 다짐하고 독립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 보면은 독립운동, 즉 나라를 잃은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알았기에 그런 분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정석을 다 쏟아가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용은 망명 직전 임청각에 있는 사당을 올라가 신주와 조상 위패를 땅에 묻고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는 절대 귀국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했다. 그러니까 여기면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사택을 두고 살고 있는 그 임청각 가보니까요 옛날 건물들인데 지금 다시 이제 복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건물이 99개가 있었대요. 99 이제 방.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훼손되고 지금 한 60 몇 개 이제 되는데 그걸 지금 복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주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위패, 사람의 죽은 다음에 사람의 위패를 이렇게 말하는데 조상들의 그 위패를 건사를 해야 되잖아요. 건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잘 건사해 놓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망명길에 오른 2년 뒤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현재 돈 600억 정도를 가지고 만주로 갔는데 2년이 지난 1913년 되니까 만주의 독립운동에 자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아들한테 시킵니다. 이준형인데 아들에게 뭐라냐면 국내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임청각 건물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이준형 아들이 그거를 아버지 명령을 받들고 와가지고 건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계약서 같은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 문제 무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여러 차례 추진해봤지만
해결이 순조롭게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문중에서 독립운동 자금 500원, 그때 돈 500원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돈을 마련해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상용 선생님이 조국을 떠나면서 읊은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더 없이 소중한 삼천리 우리 강산, 선비의 의관 예의 500년 지켜왔네. 그 무슨 문명이 노회한 적 불러들여 꿈결에 느닷없이 온전한 나라 깨뜨리나 이 땅에 적의 금을 쳐진 것을 보았으니, 이 땅에 적의 금을 쳐진 것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포로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느낀 거죠. 자, 어찌 대장부가 제 한 몸을 아끼랴. 이상용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잘 있거라 고향 동산 슬퍼하지 말아라. 태평한 그날이 오면 돌아와서 눈물리라. 이게 이상용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떠나면서 읊은 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청각이라고 하는 그 이상용 선생님의 사는 사태 그 지역 그 건물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임시정부 국무령 진행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가 11명 아까 나왔다라고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국시인 이육사라고 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중숙 여사의 친정 종손이지며 이자, 또 손부 허은 여사와 내외종 관계로 어려서부터 존고모 집인 읍내의 임청각에 드나들며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안동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하기도 한다.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만큼, 그만큼 거기에 이제 선열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역사를 쫙 한번 이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배경에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랍니다. 이원영 선생님도 1919년 예안면 3.1운동, 여러분 3.1운동 잘 아시죠? 3.1운동을 주도해 오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때 수감 중에 이상동 장로님에 의해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후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에 대한 호칭은 산순교자다라고 할 정도로 또 한 독립운동가이면서 애국자이고 참교육자이고 참된 목회자이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만큼 훌륭한 분이었다. 이원영,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도, 수많은 여인들도 이 독립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은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데, 그 여인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지는 여인들의 정신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어찌 남녀노소가 다르겠는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어찌 남녀노소가 다를 수 있겠냐? 다를 수 없다. 또 보면은 인상 깊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담배를, 이게 여긴 담배 피우는 분이 없어서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우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그 비용을 모으면 나라 빚 갚기가 어찌 걱정되겠느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독립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나라를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하면서도 결국에는 나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죽는데 여러 가지로 뭐 전쟁에서도 죽고 뭐 여러 가지로 죽지만 또 어떻게 죽은 분들이 많냐면은 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순국. 순국 정신. 목숨으로 치욕을 싣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이분들은 나라가 무너지자 대의 정신이 강했던 경북에서는 많은 유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면서 일본 통치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뜻을 내세운 저항이었습니다.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정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정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절대 일본 놈들한테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종살이하고 하인 노릇 못하겠다. 차라리 그러느니 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죽겠다. 그래서 자결한 거예요, 말이에요. 자결. 예. 그걸 갖다가 순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국.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그때 당시 이제 조금 살짝 지나가면은 다 좋아질 텐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자존심 세울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후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북의 자정순국자는 무려 19명이 나왔고 포상자가 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스승하고 제자,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함께 자정순국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 또 선생과 제자 같이 우리는 일본 놈들한테 항복하지 말고 우리는 차라리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강렬한 저항은 이들의 이러한 죽음은 투쟁을 이후 항일 투쟁을 이어간 경북인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은요 이런 전술 쓰더라고요. 전사들의 사기를 올리려면 막 이렇게 열을 올리려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죽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전사들을 막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정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전술도 쓰는데 아마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선열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항복하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다면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자 이런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번연히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엄청 많고 우리 독립군들은 사람도 적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일본군들은 최신 무기를 썼다 그래요 그때. 그러니 막 몇만 명이 몰려오고 몇백 명 뭐 몇천 명 정도 가지고 뭐 몇천 명 되겠습니까? 몇백 명이 이제 싸우는데 뻔연히 싸우면 질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독립군들이 그 글을 남긴 거 보면 우리는 싸우면 뻔연히 질 걸 알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운 것은 그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운 거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항복은 못한다 이거예요. 나라는 지켜야 된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죽어도 싸운 거예요. 그 정신을 후에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운 거지 이기려고 싸운 건 아니다. 번연히 상황 보면은 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항복하고 손들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다 죽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1910년도에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경북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나섰습니다. 국내에 남은 이들은 비밀단체를 만들어 자금을 마련하여 이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경북에서는 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 민단조합, 달성친목회, 광복회 등 비롯한 많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1919년에 세계의 독립선언을 한 이야기를 보면은 2월 8일에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독립만세 함성이 울렸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이끌어낸 28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다는 것은 생명 건 거야. 아니, 보마가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일본 중간에서 하니까. 그게 바로 19년도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이 되어 안팎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온 민족이 일어나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그리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나냐 하면, 여러분 각시탈 드라마 본 적 있죠? 각시탈. 다 경건하셔가지고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 그 각시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옛날 이제 일본하고 독립군들이 이제 그건데, 거기도 보면은 우리 독립군들이요, 각시탈이 쓴 이 얼굴에다 쓰는 거 뭐죠? 복면, 가리는 거. 탈. 그 탈을 썼는데, 처음에는 혼자 쓰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독립군들이 다 쓰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를 찾아 못 내는 거예요. 애들도, 어른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뭐 다 쓰니까, 그렇게까지도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유림 137명이 파리 장서 독립청원서를 낸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파리 평화회의 대표 여러분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래가지고 137명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울부짖는 일 또한 지극히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니 대표 여러분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의 강한 이웃나라 일본이 밖에서 억눌러 강제로 조약을 맺고 국토를 빼앗고 왕위를 폐하여 우리 한국을 세계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함께 죽을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국 정신이거든요. 우리 2천만 생명만이, 그때는 2천만이었다는가 봐요. 홀로 전 세계의 조화로운 질서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 여러분들은 대책과 방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청원서를 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안동에서 있었던 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요약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요약되어 있는 거를 재료입니다. 이거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참고입니다. 네, 저도 이제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 나누는데, 6.25 사변이라고도 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습니다. 3일 만에 러시아를 뒤에 업고 남침해가지고 점령을 한 거예요. 국군은 북한의 앞선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안동 쪽이 낙동강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 같던데 거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이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유엔군이 파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다 먹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나서가지고 유엔에 회의를 해서
유엔군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 몇 개 나라가 한국을 지원해줘서 여러분 버텨냈다는 거예요. 유엔군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랬었는데 북한이 또 중공군을 뒤엎고 또 다시 밀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서울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1953년 7월 27일이 휴전 전쟁에 체결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3년 1개월 동안을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만 명이 죽었대요. 450만 명. 북한하고 남한이 다 해서. 남한 쪽의 손실이 43%의 산업, 시설, 그리고 33%의 주택과 이 사람 사는 이 주택들이 파괴되고 남북 휴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38선을 나누게 된 그거만 잠깐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38선이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6.25 전쟁은 한반도 분단의 결과이며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극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잘 들으세요, 미국과 소련 등 주변 열강의 견제와 타협에서 비롯됐다. 자, 이거 재료입니다. 제가 어디까지나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재료니까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진행 중이었던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 등 3개국이 정상회의를 했어요. 카이로 회담에서 회의를 했는데 3개국이 한국의 일본 예속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협의를 본 거예요. 1945년 2월 얄타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등 3개국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에 의한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를 거친 후 독립시키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그래요. 일본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미국은 일본 본토에 상륙할 때 일어날 막대한 인명 피해를 우려하여 소련에다가 조기 참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련은 참전을 계속 지연했어요. 미국이 히로시마,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진 사건 아시죠? 30만이 죽은 사건. 자, 히로시마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2일 후에 1945년 8월 8일에 대일 선전포고와 더불어 만주 일대에서 한반도를 향하여 진격하기로 시작했다고 러시아에서 발표합니다. 미국과 소련 양측이 우려했던 일본 관동군은 극히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은 예상 외의 빠른 속도로 남진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 제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부대가 오키나와 괌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위 38도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8도선을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으로 정하고 그 북쪽에 소련군이, 남쪽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로 제의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때문에 지금 그 38선이 경계선이 된 거예요. 소련이 이 제의에 받아들여 한반도는 북위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의 분할 점령당하게 되었다. 분단 국가가 이때부터 됩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22일 평양에 진주했고 미군은 24단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2일 후 서울에 진주했다. 분할 점령 시 미, 소련 양측은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할 점령하고 있는 양측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위 38선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 설정한 반면 소련은 북위 38선을
38도 선을 정치적인 경계선으로 항구화시켜 그 북쪽을 소비에트화하려고 했다. 미국과 소련군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1946년 3월과 1947년 5월에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따라 한반도 문제는 1947년 9월에 국제연합 유엔으로 이관된다. 유엔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취하기 위하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했다. 유엔은 제2차 총회에서 통일된 한국 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3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UNTCOK가 선거 감시 임무를 맡도록 했다. UNTCOK는 유엔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1948년 1월 한반도에 도착했으나 그랬는데 소련은 점령하여 북한 지역에서 소련의 겁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유엔 총회의 결의는 실현에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결국 유엔은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를 결의하고 1948년 5월 30일 미군 점령하여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행정부를 구성하여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선포함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유엔에서 이 남쪽에서 한반도 전체에 이거를 결정하고 선거하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나누고 통일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한 거니까 서울에서 미국 쪽에서 서울에서 이제 먼저 선거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남쪽에 정부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북위 38선 이남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대한 정부가 구성되자 소련이 8월 25일 38선 이북 지역에서 소련식의 선거를 실시하고 1948년 9월 9일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 발족을 선포했다. 결국에는 미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이제 남북이 이렇게 뚝 갈라져 있는 거죠. 지금 결국에 보니까. 이로써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설정한 북한 38선의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로 말미암아 최전단으로 대립하는 가장 긴장한 양극 체제의 국경선으로 변했다. 그래서 참 너무 마음 아픈 게 이 나라가 작고 힘이 없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참 서러워요.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면 개인적인 나부터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이 되면요 세계가 다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이제 숙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열되고 분단된 남북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통일의 한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정말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합과 평화와 이제 크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분열된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내가 대단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역할이 있어요. 작은 실천, 사랑의 실천, 헌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 왜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달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체성. 나는 지금 왜 이 시대에 살아야 합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가지고 삽시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여러분 각자 개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면 그건 우리 민족을 향한
통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한민족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남북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한민족이 통일이 되는 날이 우리가 고대하면서 각자 주어진 나의 정체성에 맞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나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소중한 주인공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한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비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요,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제2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는지, 하나님 과연 나는 누구인지,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조선족인데 나는 왜 한국에 와 또 살게 됐는지, 하나님 과연 나는 존재가 뭔지, 내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정말 먹고 사는 이 입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참된 우리 한민족으로서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의하여 아버지 한번 다시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역사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역사 앞에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안절부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 안전한 삶을 살고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버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선열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들의 정말 순국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빼앗긴 선업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싸워갔던 그들의 모습,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조국을 찾기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정말 굴하지 않은 원수 앞에 굴하지 않는 그들의 정신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땅과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다 바쳐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몸을 던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뼈저린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돌아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겪은 아픔과 고통이 심했는지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싸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 그들이 싸우면서의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그 고통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이 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제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면 우리 남북이 통일을 만들어 줄 겁니까? 하나님 언제면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을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하나만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통일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날 평화로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길 역사는 과연 뭔지, 우리 잘 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역사 이야기를 남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이 위대하게 살다 위대하게 죽었다라는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를 알면서 역사를 알고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을 더 정체성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아서 큰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부르실 때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사 잘 생각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믿는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이 민족은 지켜야 거세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나를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정해라.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의 선열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신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 앞에, 나라 앞에, 국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